분주해지는 달이 5월이죠. 행사도 많고 또 챙겨야 될 대상도 많고 지출하게 되는 돈 액수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달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참 귀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귀해진 만큼 더욱더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게 되고 사랑도 붓게 되고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들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상해지는 모습도 있어요. 애들이 좀 상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뒷전이에요. 물론 아이들 생각한다면요, 더 많은 관심도 베풀어야 되겠고 또 세심한 돌봄도 필요하고요, 아이들 딱 맞춘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하게 된 이유도 그러한 목적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유아 세례식이 있기도 하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는요,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또 싱글로 사는 것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하게 되더라도요, 애를 갖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로만 살고 싶다, 또 아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원치 않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결혼을 원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사회적 기류와 분위기를 단지 요즘 젊은 세대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의 나이 든 부모들 느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하고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느끼는 자녀 양육의 힘겨움에 그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 속에서요,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 부모이든 나이가 든 세대 부모이든 공통되고 공감되는 그러한 가치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애는 잘 키우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도 그렇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 부모님들도 애를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 양육이 어렵고 힘겨워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혼한 커플들조차도 그 이면에는요, 애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지라는 책임의식은 있더란 말이죠. 그 책임의식이 크니까 하고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듣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좀 보편적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한번 좀 던져 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애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질문이 좀 대답을 너무 크게 하게 만드는 질문이잖아요. 좀 질문을 좁혀본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자고요.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바라실까? 이런 질문하게 되면요, 금방 우리의 마음에 이제 대답할 거리가 생각나죠. 먼 미래에 우리 아이가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좀 더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우리 애가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존재가 되어서 그가 살아가는 사회 혹은 교회 혹은 그의 삶의 그런 활동하는 영역 가운데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나름의 부모로서의 소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경제적인 면을 많이 고려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야, 돈보다도 건강과 행복이 먼저이지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이가 크면서 참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될 텐데 잘 만나야지,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이웃도 잘 만나야 되고 윗사람도 잘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만남 속에서 그 모든 자기의 그런 준비들 잘 해나가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좀 성장하고요,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요, 우리가 좀 더 현실적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 경험을 비추어 봐서 내가 살아봤더니, 결혼해 봤더니, 애를 낳아 봤더니 이게 참 중요하더라라는 깊은 고민과 경험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한마디 하게 되죠. 물론 자녀들은 잔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의 고민이라든지 우리의 기대라든지 우리의 기도에 아주 적합하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셉을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요셉처럼 되어야 된다, 뭐 그런 목적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보여준 그 삶 속에서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 혹은 품을 수 있는 소원의 한계치를 굉장히 많이 높여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을 좀 추천해 보고 싶어요. 우선 어떤 면에서 이 요셉 추천하는가 하면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그 세계에서요, 그것도 정계에 진출해 가지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이 신분 상승은 우리에게요, 꿈은 크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굳이 막 겸손함을 끌어와 가지고 야,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애 미래와 장래를 굳이 내가 막 축소시키고 작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왕이면 야, 더 큰 꿈을 꾸어야지, 더 높은 이상을 꿈꾸어, 더 넓게 좀 생각해 보지, 그렇게 도전하도록 해주는 면에 있어서 요셉은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애굽에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애굽 가서도요, 이 삶의 힘겨움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른으로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채로 잘 자란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요셉이 가진 회복 탄력성, 삶을 회복케 하는 이 탄력성이 참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들에게 잘해주는 마음은요, 굉장히 커요. 기쁘요. 반면에 우리의 행동 자체 말로 다 잘 표현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아이들에게 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도 충격이 되는 일을 겪게 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다고요. 그런 시절을 보낸 자녀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꿈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요, 부모들도 지나온 과거 돌이킬 수가 없고 흘려버린 쏟은 물을 다시 되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해,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요셉이 참 좋은 모델이 되어준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중요하게도 이 신앙적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력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가정적으로 부모가 이 뒷받침해 주는 건 재정적인 뒷받침이든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뒷받침이든 이것도 아이들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 면이 그의 삶에 좌우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셉에게 있거든요. 요셉을 좀 개인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요,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간 바람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고요. 지금야 학원이 흔하지만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또 이 또래 친구 관계도 별로 없어요. 워낙 어릴 때 이쪽으로 종으로 팔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도요, 어린 시절을 빼놓고는요, 아예 가족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부모 없이 살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톨이의 삶을 살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는요, 자기를 지지하거나 인정해주거나 도와줄 만한 그런 존재가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에는요, 신앙적인 것 외에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될 존재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살아가셨다라는 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부족하고 내 자녀도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심지어 우리 손주들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삶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줘요? 요셉이 보여주잖아요. 아주 좋은 모델이거든요. 자, 이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요,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줍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장사꾼들에 팔려가지고 처음으로 간 곳이 애굽의 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죠. 그 가정에 노예로 가게 되었을 때부터 성경은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반복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가르쳐 주죠.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이걸 보게 한단 말이죠. 물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죠. 현실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맞닥뜨린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동행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걸요, 매우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내 삶이 어떠하고 내 현장이 어떠하고 그리고 내 현실이 어떠하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용모가 참 괜찮았거든요. 요셉이 아주 잘생겼다고요. 그 잘생긴 용모 때문에 큰 공경을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매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딱 잘생기고 봐야 돼, 이쁘고 봐야 돼, 뭐 가지고 봐야 돼. 근데 그게 오히려 그의 삶을 낭피를 끄는 요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현실은 어떠하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자녀들이든 손주이든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꿈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닥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도록 잘 지켜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셉이 기를 쓰고 정치적으로 뒷돈 줘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세우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제 외국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지금 꿈이 이상해요. 뭔가 예지력 있는 꿈 같아요. 그래서 점성술가라든지 주수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 꿨는데 꿈이 뭔지를 좀 알아맞혀보고 그 꿈 내용을 좀 해몽해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그 꿈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죠, 앞으로 닥칠 문제,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애굽 왕이 탄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38절이 바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바로는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신들, 그 신들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 왕이 볼 때 요셉이 매우 특별한 존재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신적인 힘,
신적인 지혜, 신적인 도움, 신의 감동, 신의 예지력 같은 신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여 주는가 하면요, 3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야, 너처럼 그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애굽 땅에서 못 만나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의 이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에는요, 이방인들도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래서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와 그리고 위대한 삶을 만들게 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이게요 그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게 된 원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이 두 가지 신앙적 덕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이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도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질문하게 되는 게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가치와 그런 믿음과 그런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에게도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복받아. 그래 형통케 돼. 그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요셉을 생각하고 그의 삶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처음부터 그런 특별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에게는요 훨씬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이 제일 많이 겪었을 것이 뭘까 보았더니요 사람에 대한 배신과 실망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우선 형들이 배신하잖아요. 처음에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장사꾼에게 팔아넘겼잖아요. 팔아넘겨도 배신이죠. 또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모셔야 됐던 그 부인이 또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억울함과 배신감이 참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어릴 때 그런 일을 겪으면 충격도 훨씬 더 크고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폭력성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가면 죄수들을 보게 되잖아요. 죄수들 하는 말, 죄수들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 감옥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험악한 곳에 보내졌어요. 살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강도짓 하다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죄수중 왕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 신하는요, 왕이 그의 잘못을 판단해가지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죽이지 않아요. 그럼 요셉도 나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감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요셉을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고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못해요. 아무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땅, 그 감옥, 그 어두운 현실과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요셉이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아무도 없는데, 부모도 없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요
굉장히 많이 쌓이지 않을까요? 매일 보는 게 뭐였겠어요? 감옥에서 뭘 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는 꿈을 품고 살았다. 그 꿈 붙들고 어두운 생각들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요, 차남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놀랍게도 이 므낫세 이름 속에는요 본인이 그동안 이 고향 세겜 땅에서 겪었던 그 일들,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일들, 또 애굽에 와서 겪었던 그 모든 고생들, 고난들, 이 모든 과거를 이름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잊어버리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큰 아들 낳으면서 내가 그동안 고통했고 고생했고 아팠고 힘겨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잊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반면에 그동안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애 낳기 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두 배로 열매를 맺다, 두 배로 수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배로 거두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좋은 의미긴 하지만 그 밑자리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고생했다. 애굽에서 너무 고생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몸으로 왔잖아요. 빈몸 와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고생했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잊혀지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어디 돈 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빌리겠습니까? 고생의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름에 담은 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근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까라는 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원한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고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고요, 억울함이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고요, 고통의 기억과 고생의 기억에 훨씬 더 깊이 사로잡힐 것 같았던 이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 총리의 이제 자리가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그런 권력을 갖고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왜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과 힘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를 골탕 먹였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분, 보디발 집에 그분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잖아요. 내 인생, 내 10대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불러가지고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했지, 나 결백한데 억울함 내 생을 다시 돌리라,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한테 대하는 걸 보니까 요셉이 이 부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이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 속에서 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냐면은 한 가지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 예.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본인이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려면 저는 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는 거. 뭘 잊을 거냐? 뭐냐면은 이 과거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들입니까? 내 의롭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약간 헷갈리실 텐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내 의로움을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요셉을 한번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제가 겪은 고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혹은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고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에는요,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고난이란 말이 억울함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어떤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의롭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참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때 이게 고난이 되거든요. 그렇죠? 억울한 말. 억울하다. 나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누명을 씌우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감옥에 보내서 죄수 신분 만들고요. 나의 창창한 20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당했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나는 온전했다. 나는 의로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요, 이걸 내가 그냥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 여자가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억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수심에 내 인생을 넘겨주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려면요, 내 의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내 의로움을 잊지 못하거나 잊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필히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피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 피해자야. 보상받아야 돼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요, 내 모든 과거의 피의식까지 막 올라온다고요. 더 과격하게 대응하거든요. 이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크게 갚아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브람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 담겨 있거든요. 나는 나의 의로움을 잊고 살겠다라는 것 하나고요. 반면에 그러나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땀을 하나님 잘 아셔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파닥파닥하며 살아내었는지, 아무도 곁에 없는데 내가 그냥 생존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배로 갚아주시더라. 2배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내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아신다. 난 내 수고로움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배 아닌 4배, 6배로 갚아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시거든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나의 의로움과 자부심으로 삼기를 원치 않으셔요. 내 수고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니다. 내 삶에 흘렸던 눈물마저 그게 땀이건 눈물이건 어떤 것이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급과 보상과 복을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 양육하면서 우리가 언제 화가 나던가요? 애 키우면서 언제 분노가 막 오르던가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키웠는데, 어떻게 참아내며 내가 키웠는데, 온갖 어려움은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었는데, 그 세월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막 올라오죠. 그렇죠? 무시당한다라고 여겨질 때 아닙니까? 내 수고가 무시당한다, 내 희생이 무시당한다, 내 존재가 치워진다라고 느껴질 때요, 화가 막 오르거든요. 내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 때문에 확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자녀들에게 실망합니까? 언제 좌절하게 됩니까? 자녀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없을 때 아닐까요? 이 금전적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요, 자긍심을 주고요, 막 자랑거리를 주지 않고 나로 하여금 참 부끄럽다라고, 수치스럽다라고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요,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좌절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꼬라지 보자고 여기까지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노와 좌절감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게 될 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살지 못하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 자녀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살기를 바라시듯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과 삶이 되도록 요셉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과 손자들의 인생 속에도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과거의 억울함, 과거의 고난, 고생 그러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내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일이 없도록 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잊게 하시는 은혜. 그걸로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 땀, 그 눈물, 그 기도, 그 헌신, 그 희생, 아무도 알지 못한 나만의 오롯이 알고 있는 그 모든 희생에 대해서 갑절로 수확하고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복권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런 귀한 복과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으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